집중된 사역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집중된 사역.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진행해 갈 때 우리가 뭐 이런 것도 하나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해야 될 사역이구나. 나의 사역으로 알고 전 교인이 같이 할 때에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1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집중된 사역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가자 엑스포가 있고요. 또 지역 주민 초청 가을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사역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뭐 작년에도 있었었지가 아니라 이 가자 엑스포는 멍석을 깔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이나 아니면 내가 내년도에는 한번 이런 봉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결단이 있는 분들이 부스가 마련이 돼 있으면 여기는 어떤 부서입니까? 물어도 보시고 내 적성에 맞고 하고 싶은 부서에 신청을 하시면 내년도에는 교회에서 그 부서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려먹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봉사일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으면 내 신앙이 자연스럽게 자라게 돼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요 만족이 되지 않고 자라지 않고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봉사일을 가지고 있을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지역 주민 초청 음악회도 전문가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 찬양대원들 이런 분들이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가을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또한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솝 우화 중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자와 여우와 나귀가 함께 사냥을 해서 사냥감을 잡았습니다. 잡은 사냥감을 앞에 놓고 기분이 좋아서 자, 우리가 이것을 나눠 갖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한테 자, 이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얻었으니까 네가 한번 나눠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귀는 신이 나서 기분 좋게 그 사냥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3등분을 해서 자기 몫을 하나 챙기고 하나는 사자에게 주고 하나는 여우에게 이렇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었던 사자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이래봬도 내가 동물의 왕인데 다른 동물들하고 나를 똑같이 취급하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기분이 나빠진 사자는 이 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우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네가 한번 날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봤던 여우는 사양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사자님하고 똑같이 이것을 나눠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자님이 먼저 배부르게 다 드시고 그리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먹겠습니다. 여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자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너 정말 똑똑하구나. 너 어디서 그것을 배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우의 대답이 네, 좀 전에 나귀가 죽는 것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나귀가 죽는 걸 보면서 배웠다는 것이죠. 나귀의 죽음을 보고 나서 내 목숨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보면서 어떤 것을 배우십니까? 아마 지금까지 많은 장례식을 참석해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장례식에 참석하실 때 어떤 것을 배우십니까? 너무 많은 장례식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바로 나의 일입니다. 구체적인 것이고 바로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왜 주일 아침부터 재수없게 죽는 얘기하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에 기대감을 갖습니다. 번개 맞을 확률보다도 더 안 된다는 로또 복권을 돈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나랑 상관없는 일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서에서 이런 말씀들을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곳에 너무나 많은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잡아서 가두고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고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배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믿음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내가 죽느니 신앙생활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과 또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지켜야 될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바로 죽음과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때론 어려움과 아픔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저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간절함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일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나의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도 보면요, 더 크고 화려하고 안락하고 훌륭한 시스템을 갖춘 그런 교회를 출석하고 싶어 해요. 교회에서 헌신과 희생, 섬김 이런 단어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더 편안한 의자가 있는 교회, 더 맛있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보험을 들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상시에는 아무 일 없지만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보험이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때론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보험금 타먹듯이 교회 와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신앙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구의 이야기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간절함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이 절대적인 믿음을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시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시면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겪어야 될 개인의 마지막, 곧 죽음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시 오마 하면서 가셨는데 아직 2000년 지나도 안 오셨으니까 안 오실 거야. 예수님 안 오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그냥 몇몇 사람들이 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2사람 이상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돼도 그 사건이 확실히 있었던 것으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근데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일시에 다 보았고 그 본 곳에서 증명했고 그것에서 글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죽었고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못 믿는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지 않고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속히 오시면 좋겠지만 속히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뿐이죠.
내가 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하여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오실까?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그것은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마지막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온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이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그 전에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명에 열심을 내고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1년 뒤에 오시든 10년 뒤에 오시든 100년 뒤에 오시든 1000년 뒤에 오시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될 터인데 그날을 준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월을 결실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열심을 11월 한 달간 다하심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결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해야 할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길이 없었었어요. 새로운 길이 놓여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이 놓여졌고 그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제도를 가보니까요. 가거대교라는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부산에서 거제도 쪽으로 갈 때에 이 해저 터널을 지나서 위로 올라가서 다리를 건너면 어떻게 해요? 거제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정말 가서 보니까 야, 기술이 대단하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거기에 이렇게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터널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물속으로 그것을 가라앉혀서 거기다가 물속에다가 터널을 뚫은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자동차가 바닷속을 달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물고기들이 달렸던 그 길을 이제는 자동차가 달리는 것이죠. 전에는 절대로 자동차가 바닷속을 달릴 수 없었는데 그곳에 새로운 길이 뚫리니까 이제는 바닷속을 자동차가 달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것이죠. 전에는 전혀 가능할 수 없었는데 새로운 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새로운 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성도라면 이 땅에서 새로운 길에 들어서 성도라면 우리가 마땅히 그날이 가까울수록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세 가지 단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선행이고 또 하나는 격려라는 단어예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비중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많은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선행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격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곧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속에는 굉장히 풍성하고 방대한 양의 의미가 그 한 절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그냥 단순한 삶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는 굉장히 풍성한 그러한 삶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 단어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격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격려를 통해서 사랑과 선행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격려함을 통해서 사랑과 선행이 더 가치를 발하고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격려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잘한다 격려하면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우린 격려 받고 싶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격려받고 싶은데 성경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격려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자제일교 성도들이요, 격려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격려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격려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 선수들도 보면요, 경기장에서 시합을 할 때 관중석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할 맛이 나겠어요?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뭐 승부욕 가지고 뛸 수 있을지 몰라도 힘은 안 날 것입니다. 하지만 관중석이 꽉 차가지고 내 이름을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부르면서 응원을 한다면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그렇게 경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격려가 주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격려를 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과 선행에 대한 격려를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선행이 항상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사랑과 선행이 나타나야 돼요. 지난번에요, 이 북가자 일동, 저희 교회가 북가자 일동에 속해져 있는데요. 북가자 일동 주민센터에서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만 모아가지고 이 지역의 복지 정책에 대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자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한번 참석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서 같이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이렇게 다 모였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이 북가자 일동 내에 좀 어려운 분들, 경제적 어려움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육신적으로 너무 힘드셔가지고 일상생활이 안 되고 본인의 식사도 잘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각 기관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모임을 이렇게 참석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제 안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보다 더 풍성하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안 하지만 오늘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많은 그런 값진 일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들을 보면요, 오병이어 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병이어 팀.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적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셨던 그 사역인데요. 이 오병이어 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설날 때가 되면 설날 떡을 준비해가지고 이 지역에 한 50여 가정, 또 설날 선물을 같이 넣어가지고 그러한 어려운 가정들을 주민센터에서 명단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보이지 않게 나눠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석 때가 되면 추석 선물을 모아가지고 또 50여 가정, 또 그런 나눔의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매년 김장 때가 되면 김장을 해가지고 또 50가정 이상 이 지역에서 이 김장 나눔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는 저희 이 지역 안에서 다문화 가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경제적으로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김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저희 교회 분들하고 또 그분들이 같이 해서 김장을 만듭니다. 아주 즐겁게 만들어요. 말이 안 통할 것 같잖아요. 그분들이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김장을 만들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려드리고 만든 것을 본인이 가져가고 또한 그 중에서 또 남은 것들은 다 박스에 담아서 각 어려운 가정들에게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10가정 이상 다문화 가정들이 와가지고 같이 동참을 하고요. 올해는 55가정을 저희 교회에서 이 지역에 김장 나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김장을 하는 데만 한 300만 원 이상 그 재정이 충당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다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배울 수 있어서도 좋고요. 또한 그것을 준비한 것을 본인도 가져가서 좋고 또한 수고한 것을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리니까 보람이 있고 굉장히 즐거워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재정이 어디서 이렇게 충당이 되고 있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매월 이것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헌금하는 분들이 계세요. 5,000원, 10,000원씩.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 목요일 말고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이 김장 나눔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같이 협조해 주시길 또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저희 교회에 예손 선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손은 예수님의 손을 의미하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독거 노인들이 모여있는 시설에 가서 식사를 대접해가지고 그들에게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식재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시장을 봐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직접 거기서 모든 음식을 준비해서 굉장히 거기 인원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다 대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가서 보았는데요. 가서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저희 교회 분들 오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정말 좋아하세요. 가면 저희 교회 분들이 손발이 착착 맞아가지고요. 일사천리로 일을 금세금세 하시고 음식도 맛있게 하시고 정갈하게 하시고 드시는 분들도 잘 이렇게 서브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더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다 끝나고 나서 뒷정리를 깔끔하게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부엌이 대청소가 되는 거예요. 아니 위생적으로 다 바뀌는 것이죠. 뭐 이러한 사역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사회부에서도요. 지난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과일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과일들을 지역의 경찰서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나누고 또 쌀이 들어온 것들이 있으면 그 쌀들도 어려운 가정들에게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저희 교회에서 사랑부에서는 장애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있고요. 주중에는 북카페에서 또 북카페 사역을 통해서 지역의 오후에 와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나 잠깐 머물다가 갈 수 있도록 오픈이 돼 있고 거기에 와서 누군가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저희 교회가요. 여러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 안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일들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내가 한번 격려해야 되겠다. 별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땀 흘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인정해드리고 또 그분에 대해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 격려함을 통해서 누가 이렇게 더 드러난다는 개념보다도 성도님들이 같이 마음을 갖고 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날연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연보라는 것은요. 헌금의 옛날식 표현인데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교회 가면 막 헌금 바구니 돌리고 막 이런 게 부담스러워서 나는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갑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좀 억지로 이렇게 헌금하지 않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할 수 있도록 헌금함을 뒤에다가 이렇게 마련해 놓고요. 예배에 오실 때 먼저 헌금을 드리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 이거 예배적으로도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헌금함을 미리 뒤에다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헌금함이 뒤에 있어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날연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열심과 헌신으로 부흥하게 되었는데 1907년도에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3년 전 1904년도에 철산에서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구원과 복음의 열정, 전도를 위해서 날연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전도를 하려면 어떤 책자도 필요하고 물품도 필요하고 하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열정이 불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당시에 날품을 팔아서 하루 일을 해서 하루를 먹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떠한 헌금이나 어떤 물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헌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사경회 때 강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1년 365일 중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물질 대신에 나를 드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헌금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종이를 이렇게 돌린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진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농부원기에는 너무나 힘든데 농한기에는 시간이 나니까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전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매일 전도를 하고 싶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배를 타는 사람인데 내가 배 타지 않고 돌아오는 1년에 한 60일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주일을 뺀 일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300여 명이 모였는데 300여 명이 하나님께 날연보를 드렸는데 며칠이 드려졌냐면 총 1722일이 드렸어요. 1721일. 1721일의 날이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졌다는 것이죠. 이 날들이 어느 정도의 날이냐면 유급 전도사 10명이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유급 전도사 10명이 없어도 이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모든 사역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드려진 날을 하나님께 나와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갔고 산으로 들로 산골 골짜기까지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 뒤 3년 후에 평양에서 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항아리라는 것을 아십니까? 주항아리. 주항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매끼 식사 때마다 그 식사 준비하는 어머니가 그 식사에 곡식에 한 줌을 띄어서 옆에다가 항아리를 두고 이 항아리를 주항아리, 주님께 드리는 항아리라고 해서 거기다 그 곡식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아진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그 모아진 것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 사역하는 사역자나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 쌀을 사용하게 했다는 것이죠. 후에는 이 주 항아리가 성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성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성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때마다 한 줌씩 모아가지고 그 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겼던 그 성미가 저희 교회에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근데 요즘 성미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미가 점점 줄어서 많이 거치지고 있지 않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성미가 안 거칠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외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밥을 하셔야지 뭐 띄워놓고 밥을 하실 텐데 다 나가서 식사를 하시니까 띄워놓을 게 없어가지고 성미가 잘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너무 안 들어오면 사역이 되어지지가 않고 유명무실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과 선행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쌀은 모았는데 무거워서 못 가져오시면
성미부한테 이야기하세요. 가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모아놓으시면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하실 마음만 있으시면 성미부한테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선교위원회 가서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한 달에 1kg씩만 한번 성미를 해봐야 되겠다. 만약에 저희 교회가 한 달에 300kg 정도의 쌀이 모아진다면 여러분 5kg씩 나누면 60가정, 10kg씩 나누면 30가정. 저희가 매월 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그 한 끼 식사, 한 끼가 아니죠. 그럼 10kg면 얼마나 먹나요? 한 달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 사랑과 선행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쌀 갖다 놓는 곳을 아예 두고 그냥 누구든지 쌀을 갖다가 사다가 놓으면 또 지역 안에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데도 그 쌀독의 쌀이 마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지역 가운데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돼요. 아, 저 교회 짜다, 노랭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 저 교회는 정말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다.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다. 저 교회가 있어야지 우리 지역이 더욱더 밝아지고 기쁨이 있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칭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반에 정말 어려운 애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 돈이 모아지면 쟤한테 이 돈이 다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면 정말 어려웠거든요. 제가 그 북한산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북한산 초등학교 아시나요? 네, 거기가 지금도 뭐 이렇게 발전이 안 됐지만 옛날에는 더 뭐 굉장히 촌이었죠. 그러니까 전교생을 봐도 이렇게 잘 사는 애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 어렵고 어려웠지만 그 중에서도 어려운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작 그 불우이웃 성김을 내는 그 날이 됐는데 가져온 애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져온 애들도 보면 뭐 100원, 200원 뭐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성금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을 왜 잊지 못하냐면 정말 어려운 애가 있었거든요. 걔가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걔가 2,000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2,000원. 야, 지금 계산해보면 35년도 더 된 일인데요. 그때 어린이들한테 1,000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2,000원을 가지고 온 것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마 부모님이 준비해가지고 주셨겠죠.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돈이 있다고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이 있어야지 도울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부터 바뀌어야 돼요. 바뀐다는 개념보다도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사랑과 선행을 하기 위한 어떤 이 지역의 사회사업을 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고요. 교회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날이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사랑과 선행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복음 전도의 사명도 함께 감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사명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 사명에 한번 앞장서 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해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 보시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습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잘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불평팔찌를 여러분 팔목에 채워드렸는데 다 차고 계신가요? 예, 여기 차고 계세요? 저도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것을 얼마 동안 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1일. 21일이면 얼마간이에요? 3주. 이제 한 주 더 남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왜 3주를 차야 되느냐 말씀드렸냐면 이게 습관이 되려면 21일이 지속돼야지 습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3주만 교회 한번 빠져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빠지는 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한 번 빠지면 좀 어렵고 불편한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아 빠져도 되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는 그것이 익숙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모임을 내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 주 빠지고 나면 교회 가기 좀 미안하대요. 미안한 것은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교회 가면 한 주, 두 주 빠지면 누가 이렇게 쳐다보면 빠졌다고 째려본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몰라요.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모르는데 째려볼 새가 어디 있겠어요. 한 주 안 보이면 내가 못 봤나 보다 생각을 하지 빠졌다고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네. 도둑이 제발 제린다고 본인이 한두 두 주 빠지다 보니까 쳐다만 봐도 째려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순장님들이나 우리 교구장님들은 빠진 분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그럼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교회에 나오다가 몇 주 빠지신 분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아니 몇 주간 교회에서 안 보이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분 이야기가 머리 이렇게 긁으면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양복이 한 벌밖에 없는데 이 양복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너덜너덜해져서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성도님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고 속을 보시는 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그러자 그분 이야기가 속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목사님 속도 다 떨어졌습니다. 겉만 다 떨어진 게 아니라 속도 다 떨어져서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모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모이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빠지는 영혼들이 있다면 연락을 하고 관심을 갖고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주일 아침에 그 집 앞에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그래야지만 한 사람이 모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냥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습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과거에 목회를 하실 때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만 이렇게 모아서 은퇴자들 모임을 따로 만들어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은퇴자 모임을 만들어 드리니까 여자분들은 너무 재밌게 잘 모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이야기도 하고 즐겁게 지내시는데 이 남자분들은 65세 이상들 이렇게 모아드리니까 잘 모이질 않더래요. 왜 안 모이나 이렇게 봤더니 이 소망교회가 강남 압구정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노라 할 만한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뭐 사장 하다가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의사 하시다가 은퇴한 분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뭐 이런 내노라 하는 분들이 은퇴해가지고 이제 모이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내가 이래봬도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너절한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라고 하느냐. 나 안 간다. 그런 모임 안 가겠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모임에 참석을 안 하시더래. 그런데 한 5년쯤 지나가지고 70세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잘 모이시더래요. 혼자 한 5년 지내고 나 보니까 외롭죠. 재미없죠. 아내들은 재밌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모임에 얼굴 내밀고 같이 모여보니까 그 모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70이 넘고 보니까 장관도 국회의원도 아무것도 아니고 현재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을 나누고 진실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모일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만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모임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과거와 나의 모습들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모임 가운데 들어갈 때 그 모임이 풍성한 모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선택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마음을 같이하고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더 훌륭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순모임이 있습니다. 전도의 모임도 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모임은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높임을 받기 원한다면 그 모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나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사명, 사랑과 선행,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심으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겠지만 그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